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좀 기쁜 시작을 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좀 작은데 축제입니다. 축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강의로 섬길 김준성 목사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세계 선교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둘째 아이 이야기인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아가페 11학년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희와 함께 남아공에 갔을 때 거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했어요. 학교를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 1학년 지나고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아직 영어도 서툴고 한국말도 조금 서툰 애매한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들 가족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께서 우리 아이들 찬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부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시나요? 네. 예, 이 찬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한 명씩 부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싱싱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 아주 그래서 선교는 싱싱하게 하는구나. 싱싱하게 살아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2019년 우리 선교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어떤 선교가 되면 좋을까요?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싱싱한 선교하자. 네,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선교하자. 행복하게 선교하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싱싱하게 선교합시다. 싱싱하게 선교합시다. 누가 믿으면 이상하겠어요.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해보세요. 싱싱하게 선교합시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여름 단기 선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헌신하여 이 시간 첫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또 선교를 준비하며 이번 2019년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므로 정말 선교지마다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PPT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세계 선교의 성경적 기초입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프린아웃 나눠드렸거든요. 그걸 또 보셔도 되고요. 그건 뭐 같은 내용이니까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선교학의 발견이라는 내용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선교학에서 미시올로지 파트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다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이 올드 테스트먼트죠. 구약 성경이 교회의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교회의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요? 구약 성경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20세기 선교학의 중요한 발견이라고 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의 사명의 그 기초를 신약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서 우리 교회의 이 선교 명령의 근거를 찾았는데, 20세기 들어서 선교학자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 넘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선교의 기초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교라는 것은, 이 세계 선교의 이 기초라는 것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 선교와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다루지 않고 구약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4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가지 주제역은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보편적 주제. 보편적 주제. 두 번째는요, 구원과 해방의 주제. 구원과 해방의 주제. 세 번째는요, 선교적 주제. 선교적 주제. 선교적 주제라고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적 주제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적대적 주제. 적대적 주제. 적대적인 주제, 이건 대적하는 주제 혹은 대립하는 주제,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4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선교의 기초로서 보편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3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목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노아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은 누구의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셈과 함과 야벳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자손들, 그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라는 것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그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즉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여러 민족과 족속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게르트 폰 라드라는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0장의 민족 목록은 창조 역사의 결론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속과 민족들의 리스트가 창조 역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민족들, 족속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 모든 족속과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창조의 꽃으로 누구를 지었나요? 사람을 지었죠. 그 사람을 지은 것, 거기까지가 물론 창조의 핵심 내용이 맞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자손들이 번성해 간 것, 그것이 대표적으로 리스트가 나온 것이 창세기 10장인데 창세기의 이 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0장에 그 많은 족속과 백성들이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까지 가야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결론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많은 족속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타락하여 범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할 운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굳이 성경 창세기 10장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선택과 열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것이 열방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에이드 훗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 뭐가 아니라 아멘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막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아멘, 즉 끝,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개막사, 즉 시작하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로 하나님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한 한 가족을 관심을 갖고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한 개인적인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 개인적인 가족을 선택하심으로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오고 올 많은 세대 가운데 민족과 족속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선택은 온 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열방과 관계가 있다. 아브라함 하나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과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그들을 초청하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이것이 최근에 이 선교학과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고 해주세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지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낯선 곳에서 지냅니다. 이방 문화 속에 그들이 편입되어 지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은 우리 가족만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우리와 가치체계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함으로 많은 족속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 우리 외의 세계가 넓고 그 속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간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서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은 그들에게 큰 민족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받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에게 열방이라는 의식이 심겨진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가 아니구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구나. 오히려 우리는 바벨론의 그 제국 안에 있는 하나의 소수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기간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만지시면서 다루시면서 그들 안에 우리 외에도 많은 열방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구원과 해방의 주제입니다. 구원과 해방의 주제. 다 같이 볼까요? 구원과 해방의 주제. 구원과 해방의 주제. 자, 여기에서는 구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과 해방의 주제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강하고 표신 팔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많은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구원한 다음부터 그들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한 족속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로서의 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일 뿐 아니라 열방의 구속자임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맞죠. 그런데 점점 선지서들을 통해서,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편의 내용들을 통하여, 시편 기자를 통하여 무엇을 계시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구속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87편에 나오는데요. 87편 3절, 4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시온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한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즉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온이여, 너는 영광스러운 성이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족속들, 많은 열방들이 결국 너를 향하여 갈 것이고 너와 관계를 맺을 것이고 네가 그들을 품는 위대한 도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일 뿐 아니라 열방의 구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구원과 해방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구원과 해방을 이루세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아시죠?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고 해방하는 방법은 세상 권력자나 왕들이 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 오셔서 그 종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생명을 주시는 희생을 치름으로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선교적인 주제라 말할 수 있고 혹은 선교사적 주제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소명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이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느냐? 그 목적을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빛이다. 다 같이 말해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 다시 한번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소명의 목적은 뭔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선교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현존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증거입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운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해봅시다. 현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에 빛이 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빛이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에 빛이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현존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열방이 살고 있는 그 속에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 미국의 이 많은 다민족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 자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냐면 직접 증거를 해야 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열방을 향해서 말로써, 전도적 행동으로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필리핀에도 있어보고 남아공에 있어봤는데 함께 살면서, 그분들 속에 살면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제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께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고 그분들과 만나서 주님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살 수 있어요? 함께 살 때 구별되어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로써 행실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떤 주제입니까? 적대적인 주제예요. 다 같이요. 적대적 주제.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싸우신다니까 옆에 있는 분 멱살 잡고 싸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싸우는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시느냐, 진리와 은혜에 반대되는 권세와 세력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파하시겠다는 거예요.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우상은 뭐예요? 인간의 이 욕심, 욕망을 사람이 만든 그 물건 안에 담아놓고 그것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거짓 신들이 있죠. 마술, 점성술들이 있습니다. 이 마술과 점성술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경계가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애매하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서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여러분 참 생각지 못한 많은 우상들을 볼 거예요. 만들어 놓은 우상도 있지만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이 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분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들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파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적대적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만물은 마지막에 회복이 될 것이고 최종 승리하는데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그날을 구약 성경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끝나고 시험은 안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이론적인 것은 마무리하고 여러분에게 좀 실제적인 흥미로운 이야기를 같이 나눌게요. 자, 구약 성경이 선교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책일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이해를 가져보세요. 요나서는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 삼키는 책이 아니라 그런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지만 요나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냐? 세계 선교의 책이에요. 요나서가 세계 선교의 책이라고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세계 선교의 책. 세계 선교의 책. 요나서. 요나서. 요나서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8가지 장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재밌는 이야기를 8가지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나서 제일 먼저 어떤 것 떠오르세요? 여러분 분명히 물고기 떠오를 거예요. 그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아니면 도대체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물고기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교적인 관점으로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네. 한마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다 같이 봐요. 가라. 이건 옆에 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선교하는 분 한번 혼내지 마시고요. 가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요나에게 가라. 가래요.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의 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는데 아주 잔인하고 흉악한 그런 처형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난폭한 문화가 있는 곳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원수국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가라. 어디로? 니느웨로. 요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갈 곳이 그렇게 갔는데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요나는 바로 거부하게 되죠. 우리 지리학 연구에 따르면 니느웨에서 이 다시스는 아마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항구 도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한 가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 아가페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성경 많이 읽어봤겠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많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오라고 합니다. 오라! 와서 굽혀 경배하자. 오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요나서에서 특별하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말씀이 나오고 3장 2절 3절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여기 가라, 이 가다라는 동사가요. 포리오마이라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하셨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 가서. 성경 아니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와서.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가다라는 단어와 요나서에 있는 가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가라, 즉 선교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나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우를 보내시죠.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에게 요나가 탄 배에 덮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막 풍랑이 일었는데 잠잠해지지 않아요. 점점 거세집니다. 선원들도 놀라고 그래서 뭐 배가 지금 다 엎어질까봐 물건들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거 큰일이다. 우리 중에 각자 믿는 신 중에 누가 했나 보다. 누가 하나 그 각자 신에게 잘못했냐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봤는데 저 배 밑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배 밑창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그래서 내려가 봤습니다. 봤더니 요나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저는
이걸 생각할수록 웃겨요. 아니 그렇게 배가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대단한 그 코골이세요. 그죠? 얼마나 볼을 걸고 잠을 자지 않는지 그렇게 깊게 잠들었어. 환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 한번 스토리를 들어봅시다 했더니 그때서 이마저마 해가지고 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사태를 보니까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요나를 몇 번 고민하다가 바다에 던졌는데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잠잠해졌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셨죠.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폭풍우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저는 질문도 참 재미있게 그죠? 폭풍우는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너무 형이상학적인 질문인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폭풍우는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풍랑아 일어라 하셨을 거예요. 그때 풍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배에 탄 선원들도요, 결국에는 막 이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 안 되겠으니까 요나가 던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죠. 선원들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풍랑도 순종을 하고 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이방 선원들도 순종하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 너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어떤 장면입니까? 세 번째 장면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장면이에요?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죠. 자, 이제 바닷물에 던져졌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바다 밑에 뭐가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근데 큰 물고기인데 여기 도대체 고래인지 어떤 종류의 고래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큰 물고기가 입을 딱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입을 닫고 있었으면 미끄러져서 바다에 들어갔을 건데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질 때 입을 딱 벌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오니까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속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닫고 바닷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이 큰 물고기가 아마 어제는 저기 대서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저께는 또 태평양에 있었을지 모르죠. 빠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예요. 너는 빨리 지금 고지점으로 옮겨가라. 그래가지고 얘하고 쫙 해가지고 고지점에 딱 들어갔는데 입을 벌려라. 마셨을 거예요.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뭘 보여줍니까? 자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가 삼킬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번 3교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 볼게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요나가 물고기와 함께 바다 밑을 다 간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요나서 2장에 보면 바다 밑을 다 간 것 같아요. 막 이 물고기가 편안하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지 요나가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나오는 그냥 위에다가 그저 상상을 해보세요. 좀 살살 움직이면 좋은데 얼마나 깊은데 뭐 요나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다 밑에 들어갔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기도하면서 성원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죠. 그때 요나가 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나옵니다는 것을 그가 실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2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5번째 장면이 뭡니까? 다 같이요.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생략할게요. 성에 들어가서 전파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전파하는 메시지를 보면 사실은 이 메시지가 너무 심플할 뿐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지 복잡하게 얘기 안 했어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 가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40일 지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이렇게 너무 원색적으로 하셔서, 물론 또 뭐 그 도전받고 돌아온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안자로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요나의 메시지는 다 빠졌어요. 빠지고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했는데 40일 지나면 폭삭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런 얘기 드리면 기분 나빠서 저 어디 외국인이 와상대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저거 잡아들여 해가지고 아마 그냥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마 혼을 내가지고 쫓아보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외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한 요 단순한 말, 요거 외치고 다녔는데 세상에요, 니느웨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보세요.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아멘지 한번 하십시오. 왕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신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심슨까지 회개를 지켜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니느웨 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요나가 이거 할 때 사실 정말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참 마음은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이 복음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그렇게 딱딱하고 단도직입적인 원색적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에 니느웨에 거국적인 회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준비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6번째 장면을 생각하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제가 이걸 해버렸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그대로 이룹니까? 뜻을 돌이킵니까? 돌이키죠. 심판을 하나님이 취소해버리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7번째입니다. 다 같이 봐요. 7번째 뭐죠? 성령입니다. 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단기 선교원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마을이 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할렐루야. 원사님 할렐루야 하시네. 마지막 날 그냥 막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화가 났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했나? 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는 말?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회개를 안 했나? 내가 아무리 자전했다고 회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회개가 안 되는데 왜 회개를 하냐고. 이 정신없는 니느웨 사람들아, 왜 회개를 하냐? 왜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취소됐느냐? 우리는 사실 요나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화가 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 핵심인데요.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먼저 묻습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요나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나요. 요나. 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나예요. 다 같이 볼까요?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일 수 있다. 서원이 문제인가요? 선장의 문제예요? 니누의 왕의 문제입니까? 나예요, 나. 그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나에게 있는 이 선민의식, 그죠? 은근한 우월의식, 내 자아, 고집스러운 내 자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주신 것. 이것이 선교를 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번 선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고집스러운 내 자아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8번째 장면입니다. 10번째.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박농풀의 교훈이죠. 박농풀의 교훈. 박농풀의 교훈. 박농풀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동쪽에 앉아가지고 저성 어떻게 되나 막아나 죽여보고 초막 하나 지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임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농풀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늘을 쳐봤거든요. 요나가 보세요. 감정 기복도 크죠. 너무 기뻐했대요. 와, 그늘이 지어지니까 너무들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침 일찍 그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아삭아삭 가둬먹게 했어요. 싫어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초막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동풍이, 그쪽 동풍은 뜨거운 동풍으로 동풍이 휙 불고 하니까 뜨거워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태양까지 정면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감정을 보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그냥 기뻐했다가 죽겠다가 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요나의 이 모습, 박농풀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결국 뭐라 합니까? 너 박농풀도 그렇게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누의 백성 10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이렇게 문제냐?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이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론을 간단하게 뱉을게요. 요나서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계 선교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요나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의 장애물은 누구입니까? 요나입니까? 선장입니까? 요나였죠. 요나입니까? 니누의 왕입니까? 요나였습니다. 선교의 장애물은 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나의 자아, 고집스러운 내 생각, 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 보고 요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선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나처럼 기분 나빴다, 좋았다, 그들이 회개하는 거 가지고 아주 화가 났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죠. 낮아지셨고 그분은 섬기셨고요. 그분은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이분이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에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요나서는 결론이 없는가? 왜 책의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이 없는가?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질문으로 끝났죠. 이것이 요나서가 갖는 중요한 질문이 열린 구조예요. 닫혀 있잖아요. 요나서는 열려있는 책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 요나서에 대해서 자크 엘루지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요나서는 결론이 없다. 그리고 그 책 마지막에는 대답이 없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자비를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신화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제가 괄호 열고 KCBC 단기선교 참가자들, 여러분들만이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 왜 결론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단기선교하면서 답을 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교지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선교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요나사를 통하여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할 수 있고 나의 고집스러운 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본문이라는 그 지역에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시고 선교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가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요나서에서 배운 대로 나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팀을 통하여 2019 단기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